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주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실 찬양은요, 찬양곡지 46번 하늘의 문을 열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큰 영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르실 곡은요, 찬양지 37번 주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28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즐겁고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르실 곡은요, 한 곡도 부르실 건데요. 23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온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희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복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기에 마음을 다하여 좋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를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4장 1절 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노니 자비하시고 오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내어 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아들 독생 성자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비와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시고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경배와 찬미를 받으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 주소서.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므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니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육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얼굴 취하시고 사람이 계셨음을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정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荣耀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파도로부터 이어오는 구원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영광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을 맞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부활 주일에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년 있는 그저 그런 행사의 하나로 치부되지 않게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고통받으며 돌아가신 그 뜻과 부활하시며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공부를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사랑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우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과 손길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일 있을 부활절 연합성가제에서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바라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받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성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선아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세상이 죽음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승리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부활의 힘을 거부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증언은 오로지 성경에만 나온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많은 증언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관한 증언이 성경에만 나온다고 하여서 단지 이 이유만으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파적이에요, 이런 판단.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내의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외손자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에 관련된 행적이 문헌으로 증명이 되었고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매우 귀중하게 증거가 되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출판된 김승학 선생님께서 한국 독립사 2권을 지으셨는데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책에 제 아내 외증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에 따라 옥고를 치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 책에만.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이 책에 기록된 이 근거로 독립유공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이 책에만 독립운동을 했다는 흔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외증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오직 이 책에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반대죠, 오히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희귀하고 중요한 증거로서 이 책에 그 사실이 기록되었기에 그분은 독립운동 하신 게 틀림없다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것이고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만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오니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믿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부활에 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의 입으로만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도 바울이 적은 바울서신 이런 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증거한 것을 모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성서에만 나오는 그 사실을 믿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반대로 보아야 한다. 다른 문에 등장하지 않고 성경 속에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버전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에 부활의 역사성은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고 이 증언과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부활의 증언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 있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내용이 공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무덤이 비었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다고 믿죠. 그렇지만 그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실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으로 도적설을 퍼뜨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죠. 가짜뉴스가 100% 가짜라면 참 가려내기 쉬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가짜뉴스가 왜 가려내기 힘든지 아십니까? 절반 정도는 진실이에요. 근데 절반은 거짓입니다. 또는 한 30% 정도는 진실인데 나머지 70%가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 일부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가려내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잘 봐야 합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입니까? 그렇다면 이 빈무덤 얘기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한번 가려내 보시죠. 진실은 뭘까요? 반대쪽과 입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빈무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빈무덤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공통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 이것은 그들도 인정했던 사실. 왜 비었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고, 저들은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활을 조장해내려고, 지어내려고 시체를 유리한 것이다. 어떤 게 더 설명 타당합니까, 여러분?
아니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열어가지고요 그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설명타당한 논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설명 적합한 것인지. 신학에서 설명 타당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설명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했을 때 더 잘 이해되고 더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에서는요, 훔쳐갔다는 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훨씬 설명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빈 무덤을 보고 훔쳐갔다고 얘기했을까요? 부활은 거짓이다.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낸 것이다. 그들은 막대먹은 자들이다. 자기의 스승까지도 목적에 의해서 스승의 시신까지도 마음껏 처리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난을 요거 한 방으로 2개, 3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심각한 잘못을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숨 쉬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다 숨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동시에 삶이 변합니다.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뭘로 설명 가능하겠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함께 삶이 그렇게 변했냐는 겁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제자들의 삶의 변화와 그들의 용기와 놀라운 반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설명 가능성이 보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적은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삶이 변했어요. 갑자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참 심각하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고 그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증인들을 차례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 가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도적설, 너무나 억측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제자들이 선생님의 시신을 빼돌리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위스의 신학자 로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정초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믿음이 정초된다.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로부터 피어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과 함께 참되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온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참 소망과 부활의 새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장날 것입니다. 미움이 멸망당할 것이고 전쟁이 평화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소멸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하고 축하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야고보, 바울 자신에게 부활의 주께서 나타나셨고 이렇게 바울은 힘주어서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거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위험을 걷어내고 분쟁을 걷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셨고가 반복되고 있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주님 좀 만나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 가득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슬픔 가득 차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글로 갈 테니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곳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하늘 보좌에서 탈장을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희망과 소망이 되셔서 절망 가운데 있고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생명의 희망으로 나타나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죠. 분명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죽음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자들, 미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미움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분쟁 가운데서 괴롭당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을 용기 있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여인들을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얕잡아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아킬레스건 같은 고백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 8절 9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 같은 덜 떨어진 나에게도, 이런 뜻이죠. 덜 떨어진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5장 8절. 그리고 말합니다. 9절.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까지 맞잖아요. 절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삶의 변화, 곧 생명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도로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들의 편에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박해했던 기독교인들 편에 사도 바울은 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국민 위에서 군림하던 잘못된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편에 서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능해지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해도 그들의 등을 쳐서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 늘 아프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으로 바뀌는 변화. 늘 다투던 그런 관계가 다툼을 걷어내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관계로 바뀌는 변화. 남인을 바라보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싫어하고 배척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변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드루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세상에 현존하는 살아옴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세력, 곧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다 떱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과 인격이 더 이상 파괴될 수 없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이 그 삶을, 그 인격을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다라고 믿는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기쁨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복된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버리는 아픔을 당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아들이 부활하신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축하하시며 잔치를 여는 그 잔치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입니다. 죽음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것, 미움이 결코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 절망이 희망을 꺾지 못할 거라는 사실, 생명이 승리할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큰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두운 가운데 거하던 우리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밝은 빛과 희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며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또한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유럽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고,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모여 잔과 떡을 나누고 잔과 빵을 나누고 우리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열심히 고난주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금식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쁨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시간 기쁨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간 기쁨의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분들께서도 기쁨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걸어가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축복해 주시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은총의 잔과 빵을 받으며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결단을 다 함께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드러냅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대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여러분의 미움과 불안전과 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희망과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승리, 희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어 그 은총을 굳게 붙드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은총을 베푸심을 굳게 믿사오니 그 은총 가운데 우리 서로 이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찬양을 바칠 텐데요. 우리 교회가 내일 부활절 연합성가대에 참여합니다. 두 곡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성가대에 참여하시는 부활절 연합성가대 이엔나 비인정교회 성가대가 축송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평화의 기도 두 곡을 하겠습니다. 주인은 남충우 집사님, 아니면 박세나 자매님이 구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네, 아직 완성이 조금 안 된 게 있는 건가요? 말하죠? 예, 지휘자님, 혹시 오늘 이렇게 마음이 정하셔서 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도 참석 가능하시다고 하니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오늘 불러봐야 되겠다, 동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립싱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그 기대일에 우리 교우와 한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조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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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은 하셨습니다. 우렁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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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이 시간 11주임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특별 감사와 각종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아픔까지도 분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릴 예물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만을 바친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중요한 시간들과 중요한 만남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또 이루어드리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 부활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승 집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의 권세를 잊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모두는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세상의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희망을 전합시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저한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은솔이 은결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반갑고 봄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 반갑고 나는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어? 찬영이, 유찬영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김성nok 씨하고 정윤, 최정윤 씨 반갑습니다. 물론이죠. 라엘이하고 지금 남태림 집사님이 지금
안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연습은 했는데 우리 부활절 연합 성가제 내일 있습니다. 그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나에 계신다면 이왕이면 그리고 우리 교인이면 함께 합시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참여해 주세요. 그것이 정동교회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기에 의미가 있는, 특히 또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쁘게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식사 끝나고 나서 또 연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연습을 콘서트 전에, 성가제 전에 또 한 번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처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듣고 있죠? 오케이. 오늘 여성교회에서 그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정교인이 합니다. 여성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는 남성교회에서 식사를, 원래 둘째 주가 남성교회 담당인데 감사해서 세 번째 주에 어떻게든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참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디 베일리 집사님이 출장 이제 가셨고요. 허진경 집사님도 출장에서 다녀와서 또 정재욱 집사님이랑 또 한국에 다녀가게 됐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김양호 목사님도 조인경 성도님하고 윌프레드 넬테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2023년 주기도문 공부 계속 하는데 내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바쁠 것 같아서 휴강을 하고 17일 날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시작합니다. 1청년의 성경 공부 및 독서 모임은 오늘 저녁 6시에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9일 날 부활절 예배, 부활절 연합 성가제 연습, 그리고 이제 친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요한복음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신혜정 집사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많이 참여가 별로 이렇게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카톡방에 참여한다고 올렸습니다. 함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날에 이제 부활절 연합 성가제 참여. 장소는 파레타니우스 키르케. 10일 날 그러니까 3시부터인데 우리는 연습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집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루스칸들가세 36번지 99에 있습니다. 누스돌프 스트라세 6호선 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도 간식과 김밥을 좀 제공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요. 컵라면도 이제 한인회 차원에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16일 날 그리고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은 아니고 모던 코리안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예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16일 날은 송영기 우리 박사님의 특강이 있을 겁니다. 동방교회의 신학과 이콘 1하고 2부가 있습니다. 1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날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절 연합성가제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복된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또 봉사해 주시는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우리 미디어부 그 외에도 우리 교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길 저는 기원하며 우리 교우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1, 2,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집사님한테 안 나온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죽음에게 죽음을 부하시고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생명의 승리와 희망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